네, 여러분 청년부 리더교육 6번째 시간 우리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하고 우리 오늘 내용들을 같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요,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공격을 했었죠. 그래서 수도였었던 니느웨를 처음에 내어주게 되었고요. 이후에 이제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 하란까지 아수르는 내어주게 됩니다. 이때 야욕을 품었던 애고방 바로 느고가 아수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진출했으나, 자, 이때 남유다 왕이었던 누가 요시야 왕이 그 바로 느고를 막았던 거죠. 그래서 이때 무기토에서 이 요시야 왕이 막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 요시야 왕은 죽게 되고요. 애굽은 그 세력이 한풀 좀 꺾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애굽은요, 패자한 병들과 함께 아수르 패자한 병들과 함께 바벨론에게 덤볐으나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이제 제국으로의 역사는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서부터는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히스기야의 어떤 잘못으로 이사야가 질타였습니까?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은요, 지난주에도 같이 함께 좀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엔 나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었죠.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립니다. 죽을 이제 병에 걸리게 되는데, 자,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히스기야가 15년 정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은 아마 고대 근동 가운데 굉장히 큰 이슈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한 왕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이미 다 퍼졌겠죠. 자, 그런데 그 왕이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그 지역, 고대 근동 가운데 굉장히 큰 이슈로 자리하였을 것입니다. 이때 그 바벨론 왕이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이 무로닥 발라단이요, 글과 그리고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보낸 이유는 동맹을 제의하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 바벨론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커다란 그러한 세력이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글과 예물을 보낸 것을 통하여서 지금 아수르를 같이 대적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로 지금 무로닥 발라단은 그 히스기야한테 동맹을 제의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자들을 기뻐해서 보물창고, 무기고 뿐만 아니라 은금과 향유, 보배로운 기름,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히스기야가 굉장히 교만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아수르를 이기게 하셨던 것은 누구예요?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이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엉뚱하게도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창고를 무기고와 보물 창고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책망을 했었던 거예요. 너가 분명히 지금 목숨을 연장받은 것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아수르를 이겼던 것 모두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겼던 것인데, 지금 누구를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 이 바벨론에게 나타내고 자랑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이사야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넘어가서 우리 2번 문제로 보죠.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써놨었는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 이후에 어떠한 왕이 세워지냐면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55년이라는 그 장시간 동안 통치를 했고요. 이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이후에 아몬이라는 왕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요시야 왕이 통치를 했는데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 느고를 막다가 전사였던 왕이었었던 것이죠. 자, 그 이후에 남유다는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요시아의 방해를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애굽에서 이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요. 자기 친애굽의 사람이었던 여호야김을 자,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여호야김이 계속해서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바벨론의 압박을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애굽의 조공을 끊어버리고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또 다시 자, 누가 또 압박을 할까요? 애굽이 압박을 했겠죠. 그래서 3년 만에 바벨론을 배신하고요. 다시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서자 이 바벨론이 화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굽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뭐 세계사적으로도 유명한 전투였는데 이것이 바로 갈그미스 여러분 전투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이요 나중에 반란을 일으켰으나 결국엔 바벨론에 의해서 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지도를 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지도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애굽 느고 바로 느고 왕의 보라색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요 올라갔어요. 바벨론 아래에 있는 뭐 아수르 그 지역을 점령하고자 올라갔는데 이 무기또에서 누가 요시야 왕이 자, 남유다 요시야 왕이 방해를 했고 결국에는 그 남유다 왕이었던 요시야는 저기에서 죽게 되었고요. 자, 한풀 그 꺾였던 느고의 군대는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자, 위에서 이제 바벨론 군대를 만났던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갈그미스라는 전투가 벌어졌었고요. 이 바벨론이 결국에는 갈그미스 전투 가운데 크게 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누구를 칠까요? 당연히 남유다를 치고자 했겠죠. 자, 이후에 결국엔 남유다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요. 멸망의 길을 걷게 되죠. 자, 여호야김 왕이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누가 왕으로 세워졌냐면 다음으로 여호야긴 왕이 세워졌는데 이 여호야긴 왕 같은 경우엔 즉위 3개월 만에 결국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세워졌던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었는데 이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모든 사람이 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그 멸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그 활동했었던 선지자들이 있었었는데, 먼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여호야김 때서부터 이제 남유다 멸망 때까지 활동했었던 선지자였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슈브라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제 전달했었던 선지자였고요. 또한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70년 후에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또한 하게 됩니다. 결국엔 여러분 그 바벨론이요, 그 세월이 길지 못했습니다. 제국으로의 역사가 길지 못하고 정말로 그 70년 정도 후에 바벨론은 멸망을 하게 되죠. 자, 또 어떤 선지자가 활동을 했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요. 이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2차 포로 때 끌려갔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했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였죠.
자, 바벨론의 그러면 식민지 정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이번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이런 포로 정책이었어요. 포로 정책. 그래서 1차, 2차, 3처가 아니고요.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끌려가게 됩니다. 특히 이때 어떠한 사람들을 많이 이제 데려가서 선발을 하게 되냐면 그 엘리트 소년들을 따로 모아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이데올로기 교육들을 통해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가 바로 이러한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포로로 잡혀가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시편 126편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는 것은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혔던 그러한 상황을 의미하고 돌려보내실 때라는 것은 다시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날 때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때 우리는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특별히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 남방 시내 같은 경우에는요. 그 비가 오거나 홍수가 났을 때 굉장히 빠른 유속으로 흐르는 시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물살이 셌던 그러한 곳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들은 그만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러한 상황들을 이 시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에 대해서 같이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